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두 번째 시간을 우리 1장부터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다니엘서는 이제 여태까지 예레미야서의 슬프고 어두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유다의 암울한 역사가 거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신 게 아닌 거죠. 그게 뭐냐면 특수 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보충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허탄한 것들을 쫓으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점검이요, 마지막 교훈이요, 마지막 권면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왜?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었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실 없는 가장 텅 빈 모습들이었을 텐데, 이제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죠. 사람이 성을 그냥 에워싸겠습니까? 아마도 이거는 BC 606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하는, 그러니까 BC 609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왕을 이제 엘리야김이라는 바로 여호야김으로 세웠던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온다는 소식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헷갈렸던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은 잠시나 강해졌던 것이고 이제 진짜 이 왕국을 이룰 나라는 애굽이라고 생각했고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3년 만에 지금 1절에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제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그리고 똑똑했던 이 소녀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오늘 환관장 아스보나스에 의해서 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사안의 진미를 먹여서 이 아이들, 사람을 키워서 자기 왕국의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아스보나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10일 동안 조금 자기들이 먹던 대로 먹이고, 그래도 자신들의 얼굴이 그 고기,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떨어진다면 자기들도 그런 왕국의 음식을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먹었던 게 뭐예요? 아마도 레위기 11장대로 먹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창세기식으로 먹는, 왜? 지금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은 이것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10일간 음식을 먹여놨더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아무도 평소부터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니엘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정한 뜻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세 친구보다 다니엘은 더 똑똑했는데 다니엘이 더 받은 게 뭡니까? 환상과 꿈. 종종 우리는 환상과 꿈이 똑같은 걸로 아는데 환상은요, 잠들지 않고 받은 걸 환상과 이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잠들어서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년 훈련을 아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더 똑똑했고 왕의 곁에 모실 만한 사람이 없도록 그들이 음식을 구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래요. 여러분, 10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배가 얼마나 그 차이가 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20세 안팎에 아마도 그들이 끌려와서 이제 뭐 30까지 정도 되었지만 그때 나이에 다니엘이 뭐가 됩니까? 마고스라는 이게 술객과 박수보다 10배나 뛰어난 아마 바벨론의 큰 인물이 되었던 것.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다니엘이 자기가 마음과 뜻을 정한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결심만 했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만 하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장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는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꿈을 꾸긴 꿨는데 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꿈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여러분, 대부분 박사나 술객들이 하는 게 뭡니까? 꿈을 꾸면 그 꿈이 어떤 해석인지는 마치겠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청하고 요구한 게 뭡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 꿈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꿈의 해몽도 가르쳐달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나쁘게 보면 이 술객들과 박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자기들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꿈을 해몽을 해도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희에게 생트집 잡고 죽이려고 이런 짓이냐고, 왜 우리를 잡으려고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자 14절에 그때 다니엘을 누군가가 기억하죠. 그러면서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그래도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우리 다니엘이 뭐 잘 봤지만 자기들이 음식을 구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환상을 더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꿈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좀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기도는 해보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조금 시간을 주고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게 하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누구예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 아마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설 것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죠. 바로 헬라와 같은 나라가, 마지막 종아리와 발은 뭡니까? 쇠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죠. 그게 아마 로마와 또 그 뒤에 보면 마카비가 또 일어나는 뭐 이런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왕에게 자기가 본 신상과 이런 그 신상이 어떤 나라를 이루어질지, 그리고 바로 당신이 금머리인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지금 제가 꿈을 지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4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꿈을 맞췄다고 이 세상의 열국과 제국과 같은 느부갓네살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참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총 20명이 넘는 40명이 넘는 왕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왕이 지금 46절처럼 선지자 앞에 절하면서 그 앞에 나온 왕들이 있던가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 때 왔지만, 우리가 요나 때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땠습니까? 그 왕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 그들이 깨달아서 왕들이, 이방 나라의 왕이 금식하고 절하고 이런 모습들도 봤죠. 오늘도 느부갓네살 왕이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그 한낱 다니엘이라는 자기 밑에 있는 자에게 머리를 숙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 왕도 보겠지만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절을 하는 바로 기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나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요. 신들 중에 그저 신일 뿐인 거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왕이 이 정도 깨닫는 거, 그러니 꿈을 꾸고 잊어버리겠지만 해석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해석을 받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건 학벌, 지연, 혈연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애굽의 바로로 보십시오. 30살 된 요셉을 뭐로 세웁니까? 마찬가지로 꿈을 해몽했다고 해서 그에게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국을 이루는 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혈연, 지연 그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진짜 학식 있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가운데 워낙 양궁을 잘하기도 하지만 그 양궁의 첫 번째 남녀 혼합 복식이 우리가 금메달을 땄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땄던 그 선수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자 선수가 20살이고 남자 선수가 17살이었습니다. 베테랑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정했던 원칙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첫 번째 시합 중에서 가장 1등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단체전에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둘 다 누구였습니까? 가장 어린 선수들이 뽑혔던 거죠. 그래서 많은 외신이나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시스템의 승리다. 그러니까 혈연, 지연, 어떤 능력 이런 걸 그때 준 게 아니라 그날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나갈 수 있도록 뽑혔던, 그러니까 선배라고 나가고 조금 혈연이 있다고 나간 게 아니라 그날 가장 그 몸의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내보내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까 조금 더 그들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날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도 그들의 나이가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닌 그들의 실력으로 바로 세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솜씨로 그가 총리가 되지만 결론은 누구의 솜씨입니까? 하나님의 솜씨인 거죠. 자, 이제 3장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첩첩산중이라는 얘기를 하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다시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오는데,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는데, 이 꿈 사건은요 BC 604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좀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교훈하려고 뭔가의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건져낸 것이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건지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지방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왜 세웠겠습니까?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하나 세우는데 6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27미터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중지부터 우리 잘 알듯이 팔끝까지를 보는데 대략 45.6cm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높이가 27m요, 폭이 2.7m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을 세우고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모든 백성이 절하게 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아마 신상을 세우는 제막식에 사람들이 진과 꽹과리와 우리 같으면 모든 악기를 치면 그때 모든 백성이 절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누가 절하지 않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뻣뻣이 서 있는 걸 누가 보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고발을 하고 절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다시 절하게 하는 거죠.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드리겠나이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뭡니까?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매일마다 우리가 이런 것 들어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이 친구의 신앙이 대단한 건 뭡니까? 내가 이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줘 주님이 하신 일이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건져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들지만 할 만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건진 일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볼 아귀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총독과 지시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이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요, 깨닫는 마음이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들을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런 걸로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얻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서 더 높은 벼슬을 내리시는, 불화가 온 것 같지만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되었던.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보아서 풀무불에서 기도했더니 건져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건의 환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신에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 곧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던 이후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전까지는 그들이 우상의 문제 때문에 죄를 쌓게 되고 죄 때문에 무너졌지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은 뭡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우상은 확실히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려고 여러분 한 나라가 망했고요. 이걸 가르치려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교육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죠. 왜? 끌려가지도 죽지도 않아도요. 그 신들에게 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배우게 된 거예요. 또한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뭐가 사라졌습니까? 우상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볼 때 기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의 핵심은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특히 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자신들을 건져주실 거, 지금 건지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자신들을 건져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